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앞에 있는 사무엘 하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다윗이 어느 날 통일 왕국 북과 남을 다 통일해서 12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온전한 왕이 되었죠. 사울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그가 생각해 보니까 자신은 백향목집, 그러니까 굉장히 최고급의 나무로서 지어진 그 아름다운 궁전에서 있었는데, 보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천막 텐트 안에 그대로 놓아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좋은 곳에 있다 보니까 마음이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나는 좋은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가운데 있어서 내가 생각에 너무 불편하고, 또 하나님께 이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법궤를 온전히 놓는 예루살렘에 좀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나단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그 가득한 마음, 열정을, 다윗의 열정을 통해 왕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아마 하나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라는 마음으로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그 이야기가 들려지고 오고 가는 밤에 하나님이 급히 나단 선지자에 와서 얘기하죠.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나는 사람이 만든 그곳에 거하지 않았다. 여태까지 그런 곳에 거하지 않고 너희와 함께 있었으며, 또한 너희들이 움직이는 그 모든 광야 같은 곳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지, 내가 만약 필요했다면 너희에게 더 좋은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했을 거야.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알겠는데, 너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좋은, 더 멋진 성전을 내가 너를 위해서 지어줄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고, 두 번째로 너희 가문을, 너희가 그렇게 다윗은 너희 가득한 마음을 보니까 가문을 지켜줄 거야, 후손을 지켜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듣는 순간에 너무 감동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들 보면요, 다윗이 왜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왜 다윗 보고 성전을 짓지 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은요, 다윗이 역대기에 보면 솔로몬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피를 많이 묻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래서 나는 성전을 짓지 못하고 내 후대에 있는 자녀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내가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는 역대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은 보통 다윗이 왜 성전을 못 지었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했나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손에 피를 묻혀서 라고 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피를 묻히지 않은 거룩한 사람이 지어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예배드릴 수 있어요? 깨끗한 사람이 예배드리는 겁니까? 죄인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죄인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다윗이 피를 묻혀서 하나님께 성전을 못 짓는다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면요, 하나님은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예배를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나는 자격이 있는가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율법적인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율법적인 기준으로서 다윗을 왕으로 삼아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그렇게 피를 많이 흘렸다고 본인이 고백하고, 또한 사람들 가운데 이런 뒤끝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많은 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다윗이 과연 피 때문에, 손에 많은 사람을 죽인 피 때문에 그가 성전을 짓지 못한 것이 그 이유 때문인가 라고 한다면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전쟁하면서 다윗이
손에 피를 묻혔던 것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피를 묻힌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또 하나님과 함께해서 싸운 피 흘림입니까? 그는 자기의 욕심대로 피를 흘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피를 흘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스러운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피 흘림에 대해서 이것이 나쁘다 좋다라고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던 피 흘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윗이 왜 성전을 못 지었는가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요, 성경을 볼 때 이 다윗에 대한 성전에 대한 이야기들이요,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 이렇게 세 곳에서 동일하게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무엘서는요, 처음 기록된 책입니다. 다윗 왕에 대해서요. 그리고 열왕기나 역대기는 시간이 흐른 이후에 역사를 기록하는 저자들이 다윗 왕에 대해서의 이야기들을 해석하며 그 행동과 또한 뜻들을 각주나 해석을 달아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본문 사무엘서를 보고 있다는 것은 이 오리지널, 모든 해석이나 평가가 들어가지 않고 순수하게 있었던 내용들의 사건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다윗이 피 흘려서 했다는 그 역대기의 이야기는 사무엘서, 열왕기에서는 그 내용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역대기에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 나타나서 너는 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한다라고 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내가 이렇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은 물론 짓지 말라고는 했죠. 그런데 그 이유를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많은 사람들의 그 목숨 때문에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못 짓게 했는가 보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의미 있게 생각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요,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또한 사업이 어렵거나 또한 내가 하는 일들이 자꾸 꼬이면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떼먹은 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졌나? 아니면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를 빼먹어서 오늘 일정이 이렇게 안 좋은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다윗은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바꾸시는 그 모습을 보고 혹시 이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 했을 때 기분이 나빠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가득한 마음을 보시고 더 좋은 것으로 함께하여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거나 막 봉사라고 하나님 앞에 막 더 큰 걸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면 교회에서 조금 이건 미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김이 빠지고 또 좀 실망하는 경우 있잖아요. 아니 이제 내가 좀 큰 돈 수입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큰 예물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아니라고 교회에서 또 이렇게 잠깐 그렇게 유보시키는 그 모습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럴 때 그렇게 유보되는 광경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다윗은요, 왕이시여 성전을 짓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께서는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분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네, 이 거절감에 상처받지 않더라고요.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18절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자막이 띄어졌는데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라고 합니다. 앉아서라는 표현을 보면요,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많은 일정들이 있고 해야 될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나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또 내가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이를 막는다라고 느껴졌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하나요? 다윗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자기가 하고 있던 바쁜 일들을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를 찾더라고요.
오늘 이 예배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것도 있고요, 내 스케줄도 있고 내 건강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복 주신다는, 자녀들까지도 모든 복을 주신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감사합니다 라고 그냥 떠들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선물을 정말 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그래서 나는 누구이오며. 여러분, 다윗이 어릴 때 신분이 뭐였어요? 직업이 뭐였어요? 목동이었습니다. 양치는 자였어요. 근데 지금의 신분은 뭐예요?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대통령이라든지 교회 한 목사님들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려고 하면요, 큰 교회 목사님 세우려고 하면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뽑습니까? 세웁니까? 스펙, 그죠? 또한 그 사람의 인품, 그 사람이 또한 경험했던 내용들 봅니다. 그런데 교회의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나라의 지도자도 그렇고요, 초등학교 중퇴, 중학교 중퇴 한 분을 뽑은 나라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식이 있어야지 나라라 교회를 다스린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금까지도 제일 최고의 왕으로 삼는 다윗의 최종 스펙이 뭐예요? 13살 때 현상범이 되어서 아무런 교육이나 받지 않고 도망자, 현상범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요, 양치는 자, 현상범이었다가 왕이 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거죠. 또한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대해서 다윗이 배운 게 뭐가 있어? 무식한 사람인데 라고 할 수 있어요. 왕의 법도, 왕자로서 왕의 법도를 배운 것도 아니고요, 나라의 통치를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도망자였어요. 현상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세운 이유가 뭘까요? 내 능력 때문에, 내 지식 때문에?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그 고백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 가운데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뭡니까?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가정도, 교회도, 내가 하는 일터도, 내 삶도 깨닫는 것이 은혜일진데, 오늘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잠잠히 그 환경들을 내려놓고 나에게 주신 복들을 세워보면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난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준 복에 대해서 다윗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주었던 복들, 그것으로서 생명을 살려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먼 장래의 일도 말씀하여 주시며 나와 함께하고 있고 법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장차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삶을 함께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복을 더하신다는 그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가 더 은혜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여러분, 이 단어를 보면은 누가 생각나요?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주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마지막에 얘기해요? 주님께서 저를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 판 거 아시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정말 내 연약함, 내가 얼마나 많은 죄인인 걸 아시죠? 그런데도 주님은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모든 쓰레기 같은 것도 다 아시죠? 라고 고백한 거예요. 다윗도요,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준다는데 정말 이거 받을 수 있는 내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서부터 우리는 회개가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선택했을까? 다윗은 주제 파악을 할 줄 알았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많이 드려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특심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없고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불쌍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살려주시는구나. 다윗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이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는 뜻은 뭐예요? 깨닫게 하신 거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오늘 신앙은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어떤 분들이 올바른 믿음을 갖는지를 곰곰이 보면 환경 때문에 신앙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고요, 깨달음이 있어. 그 깨달음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신앙인들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더라고요. 주님께서 그 믿는 사람들, 천국에 그 사람들은 두려워할 게 없고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것이 깨달아지면요, 세상에 흔들릴 것이 없는 든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것을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어려워하는 거죠. 22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그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신들이요, 자신이 믿는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신은 없습니다. 모든 신화나 모든 이야기에는 그런 신은 없어요. 또한 그 신을 하늘나라를 포기하고 자기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에 대신 내려오는 신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들은요, 대부분 자신을 우러러보기를 원해. 신을 우러러보는 그 신도들, 백성들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입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이스라엘의 원어에 보면 히브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히브리는요, 사막의 노략자 또한 방랑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탈자죠. 당시에는 농사나 이런 것들을 사막에서 지을 수 없기에 그 목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빼앗는 도둑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이요, 그 원어의 의미는 빼앗는 자, 물을 건너온 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약탈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천시되는 그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선민, 성스러운 백성을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축복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 정말 지옥에 떨어질 백성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무엇이간데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고 또한 모든 나라 가운데 명성을 얻게 하시고 또한 큰 일을 행하시고 또한 애국과 많은 나라들 앞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위대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저도 새벽에 이런 설교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랑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우리가 싸우면,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물어보나만 하죠. 우리는 그런 큰 나라랑 싸우면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과 애굽은 이런 관계예요. 그런 큰 나라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애굽에서 백성들을 끌어내시고
또한 수많은 나라 앞에서 승리하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세상에 두려울 것 없는 그 믿음의 담대함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신 것 같아요. 24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 의미는요,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듣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왕은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의 백성들. 다윗의 이 큰 고백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으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우리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며 하나님 이제 됐어요 라고 얘기할 텐데 다윗은요 더 갈급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그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제일 감사하고 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기에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27절. 영원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가 짓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내가 너를 위해서 먼저 집을 세워줄 거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실수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내가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실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 또한 그 행동으로서 하나님을 복을 주시는 기준을 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복 주시기를 원해요.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녀가 예쁜 짓을 할 때 부모가 그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채워주는 것처럼 다윗이 잘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뭔가를 해주겠다라는 조건부가 아니고요. 다윗 너는 내가 선택한 자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우고 너의 기도에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28절 여기에 다윗은 중요한 핵심적인 간증을 합니다. 주여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그 다음에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다윗에게 제일 좋은 것이 있다라고 고백하죠. 무엇입니까? 29절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다윗은요 재물, 건강 하는 것마다 형통 아닙니다. 자신의 제일 큰 복은 주님 앞에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 돼도요 세상에 잘 돼도 하나님이 잃어버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잃어버리면 천국 일단 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인생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내 기분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 그것은 주 앞에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 귀 기울여 사는 인생, 듣는 인생이 다윗이 생각할 때는 제일 큰 복이라고 여긴 거예요. 이후에 오늘 이제 사무엘하 7장, 그다음에 내일 이제 토요일 주일은 이 큐티를 하지 않겠지만 이제 8장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 내 복은 성전을 짓는 것, 하나님이 좋은 집을 지어주는 것보다 더 큰 복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지켜주나요? 자, 한번 볼까요? 8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게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무엇한다고요?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이 하나님과 있는 것을 항상 간구한 그것이 큰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셔요. 14절 다윗이 에돔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두 번이나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즉 이후에 18절까지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하맛, 블레셋, 암몬,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 연전을 합니다. 모든 것에 이기게 하셔요. 그 말씀에 하나님을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행동에 승리케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이 많은 누략분들을 얻잖아요. 전쟁에 승리하면 하맛, 아람,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소바 등 모든 나라에 대한 그 은, 금, 놋 이런 것들을요 다윗은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하더라고요. 자신의 곳간에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드릴 예물로서 준비하더란 말입니다. 우리는 잘되고 형통하면 감사 예물과 일부분만 생각하고 하나님 것에 대해서 이 것들을 대해서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이 싸움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를 아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돌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실까요? 항상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된 인생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15절에 그렇게 모든 것에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물론 다윗은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많은 여인들과 결혼하며 또한 자신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바세바 이후의 바세바의 사건들이라든지 또한 자신에 대한 원한을 갚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자신의 모든 왕권이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기에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으며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할까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클레브로 베르나도라는 분이 쓴 겸손과 교만의 계단에 보면 사람에게는 교만할 때가 있고 교만의 계단을 올라갈 때가 있고 겸손의 계단으로 낮아지는 때가 있다. 첫 번째 계단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 때 그의 계단을 겸손해진다. 또한 자신의 욕망을 두 번째 계단은 자신의 욕망을 따르지 않을 때, 그리고 세 번째 계단은 사랑으로 온전히 복종할 때, 네 번째는 어려움과 억울함을 참고 기다릴 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악한 생각과 숨은 죄의 문제를 겸손히 고백할 때, 여섯 번째는 남들이 천히 보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갈 때, 그리고 마지막 일곱 단계는 스스로 가장 낮은 자라고 진심으로 여겨질 때 그는 겸손한 자리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최고의 모범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공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악해져서 마음을 지키지 못해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사람이 멸망당했던 것처럼 오늘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지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 라고 하며 기도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기에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습니까? 자신의 본질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려드린 그 다윗,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끝없이 우리 가문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